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의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어서 내 뜻이 잘못 전달이 되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 들어서 내가 오해하기도 하죠. 요즘에 우리 에스더 권사의 전도의 권사님들은 보니까 이 말 하면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나중 되면 또 다 이해하세요. 오해하지만 서로를 또 이해를 하십니다. 또 다르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의사소통만의 문제가 아니죠. 똑같이 A라고 얘기했고 A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생각이 달라서 그렇죠. 전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딱 맞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오류가 오게 되고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라고 하는 단어 한번 볼까요? 한자로는 그르칠 오에다가 풀해자입니다. 그르쳐서 잘못 해석한다. 잘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죠. 오해는 참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오해가 일어나죠. 부부관계는 오해가 없습니까? 부부관계도 수많은 오해, 그 오해의 벽을 넘어가면서 풀어가면서 부부관계가 돈독해지죠.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해가 없을까요? 있죠. 내 배로 낳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래서 그 안에서는 또다시 오해가 생깁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참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았죠. 근데 결혼하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죠?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는 거죠.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내 방식이 있습니다. 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 간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지고 또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싸웁니다. 근데 오해가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죠. 결혼했는 부부가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아요. 부부 싸움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건 어떤 거죠? 정말 서로가 친밀하고 아주 가깝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포기하고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까? 포기하고 내버려 둔 거죠. 가까운 사람은요, 그냥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오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풀어가고, 그러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서로 간에 맞추어 갑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포기하지요. 더 이상 맞출 게 아니고 저걸 나한테 맞추고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구나. 존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서 굳이 갑작스럽게 오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계속되는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그냥 단순하게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 가운데 하나님이 또 관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그 과정이 하나씩 풀려납니다. 첫 번째 오해를 한번 볼까요?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바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 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받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많은 형제들이 환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환영을 했죠.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교회 선교관에 뉴질랜드 그리고 바누아투,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선교관을 사용하러 오시겠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분도 아니고요. 통합 측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 교회에 선교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박영훈 목사님 개인 핸드폰 번호까지도 알았습니다. 어디서 유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박영훈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박 목사님 아는 사람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 5일 동안 가족들하고 같이 지낼 곳을 찾다가 부산 문영교회 선교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지만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낼 곳이 편하게 지낼 곳을 마련해 준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바울이 선교 여행 그 수많은 먼 길을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환영해 주는 일이 있었어요. 식사 대접 한번 합시다. 밥 한번 사겠습니다.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근데 18절을 볼까요? 18절에 보면 그것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환영하는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는 가만히 보면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구에게로 들어가죠? 야고보에게로 들어갑니다. 야고보라고 하면 사도행전에 이미 이전에도 나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혈육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던 아주 명망 있고 인정받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만 있지 않아요. 그 옆에 보니까 또 누가 있죠? 장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있고 마치 야고보가 노회장 같아요. 아니면 당회장 같아요. 장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루살렘 교회 한 몇 명 정도 성도 수가 한 얼만큼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를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여기서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 몇만 명이라고요? 수만 명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났어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러면 장로님들이 한 몇 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은 아닙니다. 수영로 교회, 그 큰 교회 장로님 숫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명 안 됩니다. 예, 장로님들이 모인 그곳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오피셜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내가 선교지 이런 곳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을 세우고 내가 교회를 든든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바울의 보고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에서 2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바울, 우리가 당신한테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중에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뭐라고 이야기 지금 소문이 어떻게 들리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 율법 지키지 마, 할례하지 마, 그리고 관습, 유대인의 관습 그거 필요 없어,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 기분이 어떨까요? 넌크리스찬 유대인들도 기분이 안 좋겠지만 믿는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풍습이에요, 관습이에요. 아직까지도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고 율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붕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루머라고 하죠. 요즘에는 루머, 근거도 없는 떠도는 말들, 그 떠도는 말들이 쭉 퍼져나갑니다. 특히나 악성 루머라고 하죠. 좋지 아니하게 의도적으로 긁어내고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악성 루머들이 쭉 돌아다닙니다. 그 악성 루머가요,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시죠? 그 악성 루머가 퍼지면은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이거 잘못됐다 말도 못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럴 때는요, 어디 가서 이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저 사람 붙들고 말도 못해요. 그 말에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걸 우리도 해요. 우리도 그렇게 뜬 소문들 정확하게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는 그렇게 내 생각에 의지해서 그렇게 해요.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에 됐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장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찌할꼬?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던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고민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같이 함께 고민합니다. 당신에게 되어 있는 지금 이 악성 루머가 돌고 있어. 당신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당 건물이 크고 멋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 수가 아주 미어 터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목사님이 훌륭해서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저는 그거보다요, 오해와 갈등, 반대가 없을 수 없잖아요.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것을 풀어주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아멘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이 지금 당했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수만 명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바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들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바울과 성도들 교회 간에 계속되는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울,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네 사람이 있습니다. 서원 결례를 행할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당신도 이방 땅을 두루 다니고 왔으니 이들과 함께 같이 정결 규례를 하십시오.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비용도 내십시오. 여러분, 돈을 낸다, 비용을 치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진심을 담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당신도 머리를 깎고 그렇게 정결 규례를 성전에서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 겁니다.
당신이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닌 것을, 율법 지키는 것을 알 겁니다. 오후에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장로들을 왜 두셨을까요? 여러분,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평안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교회도 또한 여러 가지 굽이 칩니다. 그때에 장로의 역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심을 딱 잡고, 그리고 그 풍파에 대해서 잠잠하게 하는 것, 갈등을 해결을 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오해를 풀어나가는 역할, 그것이 장로가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하셔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계셔서 그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낼 때에 교회가 평안해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 역할들을 못 하시잖아요.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어려우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장로의 역량만큼 교회는 성장하고 장로의 인격만큼 교회의 은혜가 넘칩니다. 예, 장로에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같이 함께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가 얼마 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써라 해서 부산문현교회라고 썼어요. 근데 리젝 당했습니다. 아니래요. 부산문현교회 맞는데 아니래요. 풀네임으로 다 쓰래요. 뭔가 싶었더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문현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슨 의미인지는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있죠. 한 가지 이제 오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안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오해입니다. 조금 전에는 내부적인 오해였다면 이번에는 바깥으로부터 또 오해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명절을 맞이하여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옵니다. 명절이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시아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것을 보고 비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비방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자다. 바로 저자가 뭐라고 했느냐?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오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오해를 합니다. 저자가 바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우리로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거, 아니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어서 딱 구역이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구역, 이방인의 구역이 있고 여자들의 구역이 있고 각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에, 이방인들의 구역에는 정확하게, 그리고 라틴어와 헬라어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죠, 드로비모와 함께 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는 넘겨짚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그 얘기가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 정결규례라는 것이 있죠. 무엇을 하면 부정하고 어떻게 하면 7일 동안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성전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방인, 더러운 이방인, 불결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유대인들로서는 분개를 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안에 성이 혼란의 분열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이 발칵 뒤집히고 바울과 일행들 다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그 사람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해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죠. 그리고는 성전의 문을 걸어 잠굽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폭력을 행합니다.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그 소식이 이제 로마의 주둔군에게 들어간 거예요. 난리가 났다. 소요가 일어났다. 빨리 이것을 잠잠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출동했습니다. 바울을 체포를 합니다. 체포하여서 로마군 군영으로, 주둔지로 갑니다. 뒤를 쫓아가면서 사람들이 붕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자를 죽여야 된다. 저자를 죽여야 된다.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바울은 예수의 제자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습이나 바울의 모습이나 똑 닮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실 때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받을 거다. 내가 순환을 받을 거다. 내가 저곳에서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죠. 성령께서 계속하여서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거다. 환난당할 거다. 그리고 붙들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어려움을 나는 그러면 피할래요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그 길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붙들렸습니다. 환난, 결박당했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고초를 당했습니다.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군중들이 이야기했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지금 군중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지요? 쫓아가면서 저자를 없애십시오. 죽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티켓 다 이제 확정되었고, 나는 아무 걱정 염려 없고 이 세상은 나그네 집이요, 나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예수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환호,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1번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는 그거 쫓아가겠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환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넓은 등을 주십시오. 내가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 내 결정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20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집을 예비하노라. 그러나 너희에게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우신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캄캄합니까? 답답하고 먹구름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밝아요? 그저 기뻐요? 야, 주님,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꿈틀대어지고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첫 번째처럼 답답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고문당하고 괴로워 나 지금 못하겠어,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네, 이 분위기인가요? 분명히 두 번째죠.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얘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의 길과 고난은 없습니까? 있어요. 붙들려가고 고초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길 가는 중에 그보다 더 큰 기쁨,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들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한 피할 길을 주시며 헤쳐나가시는 그 일들, 그게 더 크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 건 난 못해요, 그런데 이거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면서 그 길 걷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죠. 로마 천부장의 오해입니다. 바울이 붙들렸습니다. 로마 군령에 들어갔습니다. 군령에 들어갈 때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헬라 말로 했습니다. 당시에 헬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제어죠. 우리가 외국인들을 이렇게 만나면 얼굴이 다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얼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죠.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얘기해요. 그래 가지고 이러면은 마음이 확 열립니다. 바울이 지금 헬라어로서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요, 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가 헬라어를 할 줄 알아? 너 혹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그렇게 광야로 가던 너 애굽 사람 그 우두머리 아니야?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요,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수도 다소의 시민입니다. 계속되는 생각지도 않았던 오해, 반대, 원치 아니하는 일로 꼬여만 갑니다. 의사소통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의 우리의 존재, 이걸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 우리의 마음이 딱 닫혀 있다가 풀려지는 것이죠. 오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를 처음에는 오해했다가 그리고 그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꽉 막힌 길이 있죠. 그러나 그 막힌 길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막힌 길 가운데서 또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넘어가도록 또한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장로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로마 군대, 생각지도 못했던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폭력과 발길질과 주먹질에서
또 건져내시기도 하고. 여러분 바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복음 전하겠다고 여러 군데 몇천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 군령에서 갇혔으니까, 결박당했으니까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갇혔지만 그냥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왕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시지요? 바울이 붙들려서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리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우리도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도 반대를 겪어요. 때로는 거부를 당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찬송가 369장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힘든 상황들,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던 방식,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해, 억울함, 부당함, 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라. 그러나 내가 당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다르지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애매하고 부당한 어려움들 겪었다면 그것은 괜찮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고 주께서 귀히 여기신다.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 거부와 거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주님 나에게 맡기신 거, 내가 그거 보면서 가는 것이지, 내가 다른 것에 내가 또 마음 뺏겨서 내가 다른 기대, 그것 아니고요. 주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있어서 주님 내가 그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선을 행함으로 또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신실하심,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또 주께서 하실 것인지를 오히려 기대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내가 그 길 걷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 주님 원하시는 길 걷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